제목을 신비의 계시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입을 다물다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도 안 되는 말이라는 그런 단어이죠. 거기서 파생된 것인데, 너무도 심오해서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것 또는 드러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비의 계시는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없었을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비의 계시는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25절에 보게 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감추어졌다가 하는 말은 침묵을 지킨다, 가만히 있는다, 비밀이 지켜진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이 없는 영원한 시간과 함께 침묵의 상태로 있다가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 계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세전 태초부터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장구한 기간 동안에 비밀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때, 다시 말하면 나타나게 하실 때까지는 이 복음은 비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을 다 포함하는 그런 총체적인 이 메시지를 말하는데, 초대교회 교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런 메시아적 선포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어났다가 살아 메시아 되심의 증인이다 하는 것이었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한 이 신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드러난 비밀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의 오심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오심과 동시에 드러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인류의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비밀에 두셨던 일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인간의 범죄와 또 본성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진리가 참된 세상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러난 참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바울도 복음 전파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러합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택함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바울은 그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36년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사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이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으켜 세우신 그런 수많은 이 신비의 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감춰 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 역사책이 있지 않습니까? 15년사, 20년사, 30년사.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신비로운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위대한 신비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간의 회복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 비밀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룡동 예배당 시대에 이재화 목사님이 비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총예산 1990년 총예산 수입이라고 그래야 될지 1111만 1040원 이럴 때 그 예산의 30배가 되는 그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 비전은 종교부지 300평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노인정 예배당 시대에 1992년에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1992년에 당시 성도 수가 평균 41.3명이었는데 그때 3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이 대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배의 비전을 보고 30배의 대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대지를 구입한 그 40명의 성도들이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때도 예산의 30배가 됩니다. 1992년에 총
예산이 2,435만 9,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으로 세운 것은 건축 면적 1,590평에 공사비 합계 7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40여 명, 41.3명, 40여 명의 성도들이 예산의 30배가 되는 건축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대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2차 성전 건축까지 완공되는 시간이 7년 10개월이 걸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비가 아니면 무엇이 신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신비의 계시는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계시의 전달자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감당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에 대한 선포는 바울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 선포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바울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미리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신비의 뚜껑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이 매우 복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이 비밀, 이 신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의 명예에서 계시의 전달자가 되었으니 지금이야말로 복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부분적으로 드러났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 신비가 계시된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 이 땅에 거주했던, 이 세상 속에 거주했던 모든 그 사람들, 또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신비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유대인을 선민으로 삼아 이 구원을 전개하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드러난 이 봉인된 계시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활짝 개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이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으로 발현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고 어떠한 과학적 지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그 신비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 대덕 한빛교회 믿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대 목사님, 이재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비전을 부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제시한 비전이 뭔가? 대전 지역에서 굴지의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자.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그것이 일대 목사님이 제시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대지를 구입하였고 또 1차 성전 건축까지 완료하시고 2차 성전 건축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까지 넘겨주셔서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재화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전, 대전 지역에서 굴지의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대 은종대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3대 목사로 제가 와서 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대 목사님이 상을 차렸습니다. 2대 목사님이 그 상 위에 다양한 밥과 반찬들을 쫙 펼쳐놓습니다. 3대 목사님 저는 숟가락 하나 딸랑 올린 겁니다. 밥과 반찬들이 먹다 보면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 흐트러진 것을 숟가락으로 좀 정리하고 더 잘 뒤에 오는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숟가락 목회가 되었네요. 제 목회는 숟가락 목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이재화 목사님 그 개척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저는 실현했다라고 여깁니다. 또 이미 실현된 이 비전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체계화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겨울이가 마치 뛰기 위해서 움츠러들듯이 지금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1년차 때 비록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이 되었고 그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년차 때 죽동 한빛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3년차 때 계산 성화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4년차 때 고온 한빛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5년차 때 푸른 나무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6년차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위축받고 심지어 우리 한국의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속해 있는 대전순회 부부시찰에 18개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3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 우리는 동행 한빛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전통으로 남아있던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비전조차도 사실은 이미 원로 목사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당회 기록에 의하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8년 12월에 교육관 신축을 결의했고 2009년 7월에 교육관 신축을 추진하는 것을 또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힘들다 여겨서 교육관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부채가 상환된 다음에 추진하자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바로 해월동산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2009년 8월에 부채 상환 다음에 교육관 신축하자라고 결의했는데 우리 당회 그 누구도 또 저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묘하게 신비롭게 하나님께서는 금년 12월 말일경에 우리 교회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묘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계획이 묘하게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상관은 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신비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한 신비의 계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틀을 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이미 원로 목사님이 비전으로 제시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틀은 내용의 틀도 짜는 것이고 또 형태의 틀도 짜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차려진 밥상에 있는 반찬들이 흐트러진 것을 정비해서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더 높게 더 멀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신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여러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칭하며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대덕 한빛교회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건축, 리모델링 또는 내용의 틀을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남의 말도 듣지 말고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40명의 직분자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말합니다. 노인정 예배당 시대에 40여 명의 성도들이 대지를 구입하였고 교회 건축의 비전을 품었고 그 기공의 첫 삽을 떴습니다. 40명이.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시면 충분히 능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마쳤을 때 수료한 날 고백한 글을 읽음으로 이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임직식을 맞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안수 집사로 불러주심에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오던 죄인 중의 죄인을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탕자처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세상으로 멀리 갔던 사람입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혼자 잘난 줄 알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든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남은 인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분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차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신비를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비전을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